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트이고 아름다운 빛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자동차에서 고향에 가면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유튜브로 당연히 드리죠. 태블릿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고마운데 집에서 복장 이렇게 단정히 하고 이렇게 자세히도 단정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더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추석이라도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장도 단정히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성경책도 꼭 챙겨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복장 단정히 마음가짐도 단정히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추석 연휴지만 같이 예배 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나요?
옛날 영화라서 우리 친구들이 한 유치원 때쯤 나온 영화라고 전도사님은 기억을 해요. 전도사님이 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니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영화는 어떤 개발자가, 어떤 발명가가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계냐면 물을 쪼르르 따르면 그 물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음식이 탁 나오는 그런 발명품이에요. 와, 최고죠? 그런데 그 발명품이 처음 발명한 그런 발명품이라서 고장이 난 거야. 고장이 나서 하늘로 폭발을 해서 하늘로 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탁 앉혀서 구름은 뭐가 있죠? 먹구름, 비구름이 있죠. 비구름을 그 기계가 먹고 비를 먹고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서 음식을 이제 마을에 계속 비처럼 내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엄청 고파. 지금 내가 배가 엄청 고픈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4시, 아니 5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먹은 게 아침, 점심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스파게티, 햄버거 뭐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배고픈 나한테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을 실제로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는 느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이라는 약속하신 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행했던 기적들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오늘이 9월이죠? 추석이니까 12월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매주 설명을 해도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설명을 쭉 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의 여정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보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사막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을 테니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들도 물론 이미 한참 전에 다 떨어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12절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으면 본문의 위에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금 12절 읽었죠? 이번 주 말씀이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것보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라고 불평을 해서 기도를 해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켜줬더니 또 사막에서 힘들다고 힘들어요 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14절에 보면요, 아침에는 서리와 같이 얇은 조각처럼 보이는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는 이만큼을 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상관없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자기가 챙기면 돼. 우리 가족이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만큼만 챙겨서 빵처럼 굽거나 이제 물에 삶아서 먹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 또 힘들어요 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리고 사막에서 또 힘들어요 해서 먹을 거를 내려주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매일 아침 가족들이 그날 하루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챙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읽어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물론 잘 순종을 했을 거예요. 말 듣는 사람은 물론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만큼만 챙겨 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이 정도만 챙기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 듣지 않는 몇몇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혹시 내일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해 하고 조금 더 챙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놔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이 챙긴, 많이 거둔 만나에서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꼭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한 번 더 은혜의 선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웁니다. 전도사님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매일매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그 사이에 사막에서의 생활이 40년이나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를 한 번에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40년 동안 먹을 거를 한 번에 내려주시고 너네 이거 다 챙겨 다녀 하고 절대로 썩지 않게 하실 능력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챙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챙겨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필요한 음식이 딱 한 번 하늘에서 많이 내려왔으면 처음에는 와 40년 동안 먹을 거 이제 걱정 없겠다 행복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1년, 2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챙기도록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이 매일매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일 선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 음식이었어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선물로 기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 선물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여기는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으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도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